어서 세자를 데려오너라. 어서 세자를 데려오너라. 벼랑간까지 들으니 이게 무슨 징조일까? 어서 가서 새 손에 겨울 모자를 좀 가져다 주시게. 맞지 않는 것을 쓰고 있어야 아버지가 내 병을 진짜 믿으실 것 아니오. 새 손 것은 작으니 당신 것을 쓰시지요. 작은 것을 쓰고 있어야 아버지가 내 병을 믿으실 것 아니오. 어서 가서 새 손에 겨울 모자를 좀 가져다 주시게 제발. 당신 것을 쓰시지요. 참 무섭고 흉한 사람이요. 오늘 내가 죽게 생겼으니 꺼림칙해서 새 손에 모자를 못 쓰게 하려는 것이오. 지금 가면 다시는 못 볼지도 모르는데 내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소. 한 번이라도 당신 가문을 생각하지 않고 오직 나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 자결하라. 아버지, 지금 이 자리에서 자결하면 세자의 명예는 지킬 수 있을 것이야. 속히 자결하라.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어찌 네 목숨 귀한 걸 알면서 다른 사람들 목숨 귀한 줄은 몰랐더냐. 네 자식을 둘이나 낳은 이를 때려 죽이고 그것도 모자라 죄 없는 내관과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았더냐. 마음속에 울화가 치밀면 그것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이제는 상복과 상주 지팡이까지 만들어 놓고 너 내가 죽기만을 바라고 있다고. 아버지, 모함입니다.
상복과 상조 지팡이는 할마마마의 장례 때 썼던 것입니다. 모함입니다. 감히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려 드는 게냐? 네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미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일이야.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병이 든 아들을 한 번만 살피소서.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하라는 모든 것을 다 따르겠습니다. 내가 너를 용납하면 이 나라의 혈맥을 끊는 일이다. 세상의 염려가 극에 달했으니 내 만고에 없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 마음에 병이 든 것입니다. 고칠 수 없는 병이 들면 죽는 게 도리야. 할멈마마, 서선이 이렇게 간장들이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제가 아비 대신 뭐든지 하겠습니다. 글을 읽으라면 읽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아비를 살려주소서.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여기서 나가소서. 소자와 같이 여기서 나가소서. 제겐 어린 새손이 있습니다. 그래. 여기 세 손이 있으니 왕위는 무사히 이을 수 있을 것이야. 속히 자결하라. 할멈마마. 일생 동안 경사 때는 불러주지도 않으시고 사형수 심리할 때나 보자케 하면서 흉한 것만 보여주시더니 이제는 저를 사형수로 부르신 겁니까? 저를 아들로 여기신 적은 있습니까? 이럴 거면 차라리 태어날 때 탯줄이 아니라 목을 잘랐어야지. 여봐라! 지금 이 순간부터 세자를 패하고 평민으로 삼아 가두노라. 내 앞에 이자는 살인과 음란과 폐악을 일삼았다. 이 죄인을 뒤주에 넣고 못 질러라. 누구라도 뒤주를 열고자 하는 자는 산족을 멸할 것이야. 아버지, 아버지. 아름다우시게 복을 주시며 그 밝으신 광화에 경복하나이다. 쌍용 그린 길을 꽂고 강순례를 드리오만 미성하신 신 주변이나이다. 어찌하여 네 마음이 그리 상하였느냐? 아버지께서 사랑을 주지 않으셔서 곁을 조금도 내주지 않으셔서 그래서 서글펐습니다. 참으로 못났구나. 세자라는 자가 그리 나약해서야. 날마다 꾸중을 하시기에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결국 이 마음에 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동방나라가 하늘에 응하여 1000명을 받아 대신 다스리도다. 훌륭하신 명예와 남은 공렬에 백성들은 큰 복을 받노라. 내 아들 선아, 넌 누구냐? 군자의 마음으로 효를 더하고 나라를 섬길 조선의 세자입니다. 너는 종묘사직의 복이구나.
나라를 섬길 조선의 세자입니다. 자결하라! 조선의 세자. 저 죄인을 뒤주에 넣어라! 아버지. 내 아들 사나, 너는 가라.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아버지, 소자와 같이 여기서 나가소서. 여기 계속 있으면 다시는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여기 계속 계시면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아들아, 너는 가라. 축구와움도 이 길이리오며 봉행하는 의식도 허물됨이 없나이다. 신께서는 부디 보호하소서. 천만년 이르기까지. 말할 수 없이 조용했던 그 여름, 몇 날 며칠 뜨거운 햇볕인 문정전 도를 달구고, 그리고 끝끝내 붉게 타오르던 노을 속 마지막 밤을 소자는 기억합니다. 우리의 제례가 마침내 끝나오니 신께서는 즐겁고 편안하시리. 학을 타시고 아득히 떠나시니 무지개 깃발에 봉송하나이다. 그만 울거라 사나. 나는 네 아버지 아내로, 넌 네 아버지 아들로 이 지경을 만났으니 다만 그 명을 서러워할 뿐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겠느냐. 어찌 원망을 안 합니까? 세손, 눈물을 거두어라. 오늘부터 그 죽음에 관해서는 듣지도 말하지도 말라. 누구라도 그 일을 입에 올리는 자는 엄벌에 처할 것이야. 알겠느냐? 아우나, 전하, 저희 모자가 보전함이 모두 전하의 성은이옵니다. 바라옵길 전하께서 세 손을 데려다가 가르치소서. 세손과 떨어져서 살아갈 수 있겠느냐? 떠나서 섭섭한 것은 작은 일이요, 위를 모시고 배우는 것은 큰 일입니다. 어머니, 서러울수록 천금같이 귀한 몸을 보호해서 왕이 되셔야지요. 지금 세손에게 가장 안전한 곳은 전하의 품입니다. 왕이 되십시오. 성군이 되십시오. 이제부터 너는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이다.
난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나라를 위해 온 생을 바쳤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머리만 굴리다가 번지르르한 말로 사람을 미혹하는 자. 난 그대들을 위해 온 생을 바쳤다. 존경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지혜롭고 진심 어린 충언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모두의 지지와 격려가 이번 결정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혼란스럽고 전운이 감돌던 우리나라에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님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온 나라가 비탄에 잠겨 슬퍼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순간에도 나는 분별력과 형제애를 가지고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형님을 애도할 생각입니다. 남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형수님을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미쳤군.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한 달. 장례식에서 흘린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햄릿, 그래, 우리 아들. 어제는 조카라더니 오늘은 아들이라고. 아직도 얼굴이 많이 어둡구나. 그렇다면 밖에 나가서 햇볕이라도 좀 더 봐야겠네요. 이제
그 상복을 벗고 새아버지께 웃어드리자. 모든 생명은 죽고 죽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야. 예, 죽는다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어머니. 단 한 분뿐인 제 아버지의 죽음입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너의 마음이 참으로 아름답구나. 하지만 이제 슬픔은 거두고 나를 아버지로 생각하거라. 너는 나의 왕위를 계승할 내 아들이다. 나에게 기쁨과 위안이 되어 다오. 다시 떠나려는 생각은 말고 이 나라에 머물길 바란다. 나의 곁에서. 어머니와 함께 왕의 침상이 음욕의 자리가 되어버렸는데 바람은 말이 없고 대지는 죽은 듯이 잠잠하다. 아버지가 살아 계셨을 때는 삼촌을 그리도 무시했던 자들이 이제는 그자가 무슨 짓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으니 세상이 너무 조용하구나. 너무나 쉽게 이상할 만큼 매끄럽게 진행된 일들. 도대체 그자가 무슨 짓을 했길래 모든 사람들이 그의 편을 들기 시작하는 것인가?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의 편이라면 그는 진정 악인일까? 아님 그를 증오하는 내가 악인인가?
흉악한 살인의 원수를 갚아다오. 살인의 원수를 갚아다오. 살인이다. 살인? 난 전장에서 용맹하게 싸웠다. 나라를 위해 온 생을 바쳤다. 아버지, 그래, 우리 아들. 그럼 아버지의 죽음이 살인이다. 모두 속고 있는 것이다.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아들아, 살인. 살인의 복수를 해다오.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가? 네가 내 아들이라면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해 복수를 해야 하는가? 복수를 해다오.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든 형보다 인정받고 싶어 했던 이 더러운 열등감 덩어리, 왕이 되기 위해 왕의 여자와 형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형을 죽인다.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다. 살인의 불륜, 생명과 왕관과 아내까지 한꺼번에. 들어라 아들아, 들어라. 아비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분노하지 않는다면 내가 내 아버지의 아들이라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내 아들, 아버지,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한 적이 있다면 나에게 사랑을 보이신 적은 없는 아버지지만 복수해다오. 살인, 억울한 죽음, 나를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죽음이 사고가 아니라 살인이다. 모두가 속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가? 내가 아버지의 복수를? 잊지 말아라. 그래,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면 복수해다오. 복수해야지. 내가 해야지. 내가. 잊지 말아라. 아버지의 죽음은 정말 살인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들이 내 망상인가? 어머니, 무슨 일이야? 햄릿, 너 때문에 아버지께서 속이 많이 상하신 듯하구나.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때문에 속이 많이 상하셨죠. 빈정대면서 대답하지 말고. 그렇다면 부정하게 물어보질 마세요. 햄릿, 너 정말 왜 이렇게... 왜요? 뭐가 문제예요? 너 내가 누군지 잊었니? 있다니요. 어머니께서는 이 나라의 여왕이시고 남편의 동생의 아내이시고 그리고 제 어머니시잖아요. 애석하게도. 거울을 보여드릴게요. 어머니 속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라고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무슨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긴요! 왕을 죽이고 그 동생과 결혼한 것보단 말이 되죠. 왕을 죽이다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얼굴에선 어떤 분노나 슬픔을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분의 아내시잖아요.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정숙함과 고결함은 다 위선이셨어요. 결혼의 맹세를 그렇게 쉽게 파기하고 남편을 독살한 이놈과 여기에서 무슨 헛소리니? 서로 달아오르고 엉겨붙어서 그래 이놈은 아버지의 모든 공을 가로채고 아버지의 왕관도 빼앗고 이젠 아버지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여자와 그만해라 햄릿. 이미 모든 절차가 끝났다. 합당하게 모든 이의 지지를 받으며 문제될 게 없는 절차였어. 문제 될 게 없다고요? 새아버지는 훌륭한 왕이 될 거야. 분명히 그럴 만한 사람이야. 미친 짓 그만하고 물러가. 어머니, 도대체 무엇에 홀리셨길래 그 짐승 같은 놈을 두둔하기까지 하세요? 서로 달아오르고 엉겨붙어서 설마 지금 이 더러운 욕정을 사랑이라고 말씀하실 거 아니죠? 어떻게 아버지의 칼을 그 놈에게 그렇게 쉽게 넘겨주실 수가 있어요? 네가 정말 내 마음을 둘로 쪼개 놓는구나. 그럼 나쁜 쪽은 버리시고 좋은 쪽만 가지고 살아가세요. 제가 화가 나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만 나가. 오늘 밤은 제발 삼촌을 이 방에 들이지 마시라고요.
닿지 않는 누비의 고운 신발, 모든 상사람의 입에 맞는 별식까지 내어주시고 그것도 모자라. 세손, 장차 국사를 이끌 세손께서 절제와 검소의 모범을 보이시는 할바마마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어찌 이리. 이제는 공연히 어미 노릇조차 할 수 없는 사이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어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사방을 둘러보십시오. 서슬퍼런 눈들이 있습니다. 누가 제 손을 지켜줄 거라 생각하십니까? 살아야 합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왕이 되십시오. 백성들에게 칭송받는 왕이 되셔야 합니다. 성군이 되십시오. 감정대로 행하지 마시고 예법대로 움직이십시오. 선왕의 죽음을 놓고 떠돌던 소문이 진실일까? 정말 그이가 살인을 저지른 것일까? 내가 그를 단죄할 수 있을까? 어쩌면 모든 것을 덮고 그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 햄릿을 위해서도, 발작처럼 미친 말을 쏟아내다가 혼자 남겨져 애처로운 비둘기처럼 떨고 있는 내 아들, 우리 머지않아 안정을 찾을 것이고 어떻게든 그때까지 너를 살릴 것이다. 끝없는 전쟁에 고통받던 사람들 모두를 평화 속에 살게 하려던 선택이었는데 햄릿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까?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것일까? 이해하지 못한다면 제거되어야 마땅하지. 하지만 아내는 그 녀석 없이는 못 사는 듯한데, 그리고 나 역시 그녀가 없으면 살 수가 없게 되어버렸어. 별이 궤도를 떠나면 움직이지 못하듯 나 역시 그렇게 되어버렸어. 빛 강물처럼 흘러가 보이는 듯 보이지만 철새처럼 영원히 돌아오는 것. 허약한 왕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지 아느냐? 약점이 있으면 아무리 왕이라도 그들의 손바닥 안에서 휘청일 수밖에 없다. 난 그런 걸 물려주고 싶지가 않아. 내가 새 손을 지키려면 어찌해야 되겠느냐? 가슴이 터져도 입 밖으로 낼 수 없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도 할 수도 들을 수도 없는 말이 있습니다. 정쟁의 그늘에서 태어나 선왕께서 닦은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아버지를 부정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소자에게는 가는 길마다 죽음이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감정대로 행하지 않고 예법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하셨습니까? 폐위당한 아버지도 쫓겨났던 어머니도 바로 세워 제가 제 길을 찾겠습니다. 그리하는 것은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지가 아니라 제 걸음의 시작입니다. 아버지, 저는 입을 다물고 감정을 누르고 성군이 되겠습니다.
끝없이 계속 달려가겠습니다. 모든 의문들에 대해 퍽이나 간단히 대답한다. 평안을 얻기 위해 한 켠의 진실을 말살한다. 시면을 들여다보는 것이 그렇게도 힘들다면, 그렇다면 내가 없어져야 하는구나. 사느냐 죽느냐, 나를 고통스럽게 찢어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것인가, 아님 세상과 연을 끊고 화려한 몰락을 택할 것인가. 진리라 불리우는 것들, 정신, 영혼, 고귀함이라 불리우는 것들은 실은 이미 오래전에 사멸한 헛개비들이며, 내가 애써 지켜내고자 했던 것들도 그저 허상에 불과한 것은 아니었을까? 정조와 햄릿은 2016년부터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에서 음악극 시리즈로 진행해오던 프로젝트인데 저는 2020년부터 함께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이미 탄탄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작품을 내가 손댈 수 있을까 하는 걱정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이 절벽처럼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정조와 햄릿, 이 두 사람을 어떻게 만나게 할 것인가 였어요. 다른 장소, 다른 시간, 그리고 허구와 역사. 아버지가 왕권의 이유로 죽임을 당했고 어머니는 현 권력자의 눈치를 보느라 아들과의 관계를 포기했고 분노를 함부로 드러내지 못하는 환경에서 아버지를 죽인 자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계속 버텨내야 한다는 것. 잘 때조차도 벗어놓지 못했던 정조의 용포, 어머니의 결혼식에서도 갑옷처럼 입고 있던 햄릿의 상복. 벗으면 죽을 것 같았겠죠? 자신의 존재가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또 실제로도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도 있었으니까요. 불안일 수도 있고 아집일 수도 있고 죽은 아버지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미련이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남들에 의해서 입혀진 옷이어서 자신이 진정 이 옷을 입고 싶었었는지 아무도 그들에게 물어본 사람이 없고 스스로도 질문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의 시간을 살지 못하고 죽은 아버지의 시간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정조와 햄릿,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어진 자리에서만 존재해야 했고 한 인간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들을 둘러싼 인물들. 과거의 궤도를 계속 돌기만 할 것인가? 신념이라 믿었던 것을 끊어낼 용기가 있는가? 이 질문을 8명의 인물에게 그리고 관객들에게 던지고 싶었습니다. 음악을 보여주는 극으로 이 프로젝트가 시작이 되었는데 오히려 음악을 맡은 상자루 팀이 드라마와 인물을 더 철저히 이해하고 배우들의 연기에 그들의 음악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게 작업해 주었어요. 이 극은 음악이 소리가 이끌고 갑니다. 그렇다고 음악이 인물들의 감정을 증폭시켜서 드라마틱하게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상자루 3명의 연주자가 인물들의 번민과 갈등을 마치 손바닥 위에 얹어놓듯이 무대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구도로 앉아서 세상이 끝날 것 같은 슬픔도 별거 아니라는 듯이 때로는 앞날을 예언하고 때로는 눈먼 인물들을 놀리면서 장난스럽고 위트 있게 음악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초등학생 관객은 여러 상징적인 오브제와 파편적인 대사를 자기가 이렇게 맞추어서 의미를 찾았다면서 엄마에게 자랑을 했다고 해요. 또 80살이 넘은 관객 한 분이 극장 로비에서 제가 연출이라는 걸 알고 다가오셔서 피카소의 그림 같아서 그 조각을 맞추느라 정신없이 공연 시간이 흘렀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시실과 날실로 견고하게 짜여진 멍석을 꼭 바닥에 깔지 않아도 점을 찍어서 무대에 올리면 이렇게 관객들 스스로가 선을 그리고 자신만의 이야기로 가져가 주시는 그런 모습에 공연을 만드는 저희가 참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런 공연의 특색이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극 후반에 나오는 길군무라고 불리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정조와 햄릿 두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8인물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걸었던 걸음이 길이 되고 길이 궤적이 되어 그들을 또 묻고 길 위에 쓸쓸히 남겨지고 다시 사람들에 의해서 쓸려서 어디론가 가고 이 인물들의 이야기가 대사 한마디 없는 단순한 동작들로 형상화됐을 때 이렇게 시간 속에 얼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에서 그들이 품고 있는 우주보다 큰 이야기들이 떠올라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해 주신 관객분들이 많았어요. 공연의 마지막에 8사람은 각자 빛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다른 누구의 궤도도 아닌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이야기를 마무리하는데요. 저희 작품에 대한 정답이나 해석을 찾아달라고 만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화두로, 질문으로 저희 공연과 함께한 시간을 품어가 주십사 그렇게 만들었습니다.